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지나고 이제 10월이 되었고 이제는 10월이 되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성당도 이제는 10월 28일이 본당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승부를 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이 되면서 목주기도 성월이 되면서 군인의 날이었고 어제가 그리고 오늘은 또 그래서 군인주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싸이가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2번 갔다고 막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한 번 갔는데 비리가 있어서 다시 정식으로 갔죠. 그래서 참 군대를 2번 간 남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군대를 2번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군종 신부님들이 군대를 2번 갑니다. 군종 목사나 군종 그 스님들은 군대를 1번 가죠. 그러니까 같이 임관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처음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군대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면 그분들은 다시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이 군종 신부님들은 특이하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또 가요. 그래서 임관을 할 때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소위로 임관을 하는데 신부님들은 중위로 써주님이 하나 더 써주죠. 중위로 임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단장하고 막 하면 사단장이 너 나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은 나가서 군대를 다시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사단장 말에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부님들은 좋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나 가면 본당신부하면 되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사단장한테 뭐 건의할 거 있고 아쉬운 소리 할 거 있으면 누구를 찾아와요? 그럼 신부님은 당당하게 가라.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럼 사단장이 쫓아내지도 못하고 가라가면 누가 더 좋아해요? 신부님들이 더 좋아해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신부님들이 그렇게 어긋장 넣는 신부님들은 없지만 그래서 싸이가 군대 2번 갔다고 막 불쌍하다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신부님들은 정식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장교로 임관을 해서 요즘은 거의 10년 장교로 또 군대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신부님들이 다시 갔다 온 군대를 또 10년 동안이나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또 신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있는 것이고 제 동기 신부도 옛날에 군종을 갔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이거 비밀인데 성품을 받으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군종교구에서 TO가 와요.
그래서 광주교구 3명 보내라. 이렇게 오면 이제 그러면 누구를 보내냐면 갓 서품 받은 선배들은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제일 후배한테 밀어요. 그럼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 자, 누가 군대를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동생한테 밀어. 야,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도 제일 젊은 어린 동기가 이제 군대를 군종신부를 갔었고, 제가 유학 중간에 휴가 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주일이 되면 저쪽 교회에서는 햄버거를 줘요. 저쪽 법당에서는 떡을 줘요. 근데 우리 성당은 뭔만 줘요? 근데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이제는 2개씩 줘요. 옛날에 1개씩 줬는데 100% 인상돼가지고 2개씩 줘. 그래가지고 저도 간 김에 돈도 없는, 그래도 군종신부보다는 조금 돈이 있다고 제가 애들한테 통닭을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2번씩이나 가서 거기서 또 1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 신부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천주교가 오늘 군인주의를 해서 2차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군종교구 1년 사는 몫이에요. 군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무금을 얼마나 내겠어요. 교무금도 안 내고 헌금을 해봤자 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2차헌금을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아서 보내주면 그 돈이 다 군종교구 1년 예산이 돼서 그거 가지고 군종교구가 살죠. 그러니까 초코파이 2개밖에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걱정되는 건, 이런 강론을 하고 나면 꼭 2차 헌금이 더 많아져 버린다고. 하고 막 우리 군종신부님들 고생해요. 우리 군인들 막 그래요. 막 우리 부모님들은 짠해가지고 본당에다 내는 돈은 안 내고,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알아서 잘들 하시고. 하여튼 그게 군종교구 1년 예산이 된다는 점, 그런 점도 또 참고 삼아서 하여튼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군종교구 또 신부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관심도 또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 또 특별히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말씀,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보에 이렇게 실어는 잘 보이려나 몰라도 왼쪽 구석에 손가락 크게 보입니까? 네. 그게 실제 겨자씨입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보면 여기는 크게 나왔어요. 깨 반쪽만 해요. 정말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큰 믿음이,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힌트는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에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오늘이 17장 5절인데 바로 앞에 4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다른 복음에는 다 조금 더 길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형제가 너에게 7번 잘못을 해서 찾아오더라도 몇 번 용서해라? 7번씩 용서를 해주어라. 다른 복음에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루카복음은 형제가 찾아오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나한테 잘못을 해서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7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럼 믿음이 내가 더해지면 그렇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른 복음서는 7번이라도 용서해라. 신부님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만 더해 주시면 그때는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똑같이 고해성사 때도 많이 듣는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믿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박만한 믿음이 되면 그때는 용서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실제로 많이 그러잖아요. 본당에서 신부님이 교리교사 좀 해주실래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100이면 100 다 거절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더해져서 수박만해지면 그때는 내가 교리교사도 하고 딴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흔하게 우리들이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며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음에 지금은 믿음이 제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더해져서 내 믿음이 사과가 되고 오이가 되고 수박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 그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월이 되고 오늘 연휴더라고요. 내일도 쉬잖아요. 날씨도 좋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오늘 미사를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겨자씨만 하겠어요? 어떤 양반은 사과만 하고 어떤 양반은 수박만한 믿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믿음이 더해지면 그때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가능하다. 오늘 그 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다음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때는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솔직히 따져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마음은 있어요? 겉으로는 신부님 용서해야죠. 그런데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아니다. 너희들이 용서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꽃 피워줄 겨자씨만한 믿음은 너희들에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서도 그림 2개를 겹쳐놨는데 바다에 심어진 돌무화과 나무 그 기적이 더 어렵겠느냐 아니면 용서하는 게 더 어렵겠느냐를 우리들에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따지면 용서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용서를 해야 되고 또 그 용서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지니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